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알려준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참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 고백이 또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의미를 담는 것이 참 많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는 23절 상반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분, 곧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다. 동시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비교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23절 하반절인데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실언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지나가는 말로 약속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의 선조들, 곧 다윗 때도 그러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도 그러했고, 모세 때도 그러했고, 그 약속을 늘 지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지켜가신다라는 것을 잘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세운 언약을 지금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셔서 그 약속을 지켜 오셨지요.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견고하게 하심은 물론이고 그와의 약속을 하셨죠. 바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다음 생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또한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전 건축이 완공됨으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죽음, 곧 유한한 인생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면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지만 조금은 특별한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흔히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25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이러한 언약에 대한 솔로몬의 믿음의 확신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이토록 믿음이 확신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앞서 말씀드린 그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의 아버지 다윗이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지 고백만 했냐? 그렇지 않죠. 바로 경험을 하면서 또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을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과 하셨고 그 왕조를 하나님께서 보존하도록 인도하셨다. 그것이 이 믿음의 확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보았고 경험했던 하나님. 사실 이러한 믿음은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경험을 하는 것, 다음 세대가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솔로몬의 고백처럼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육부서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성경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은 바를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한 대로 살아낼 수 있고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경험하는 세대, 그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답지요. 솔로몬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바로 그가 지은 성전이
아름답고 존귀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 참된 왕이시자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가 2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있기만 하여도 마음을 다해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름만 있기만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백성들이 와서 내지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결코 실언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라면,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어 솔로몬은 31절에서 32절에 이스라엘의 대리 통치자로서 중요한 임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 바로 백성들의 소송을 듣고 재판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송사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송사 가운데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동시에 32절을 보시면 주님의 직접적인 판결을 간구하는 장면이 또한 나타납니다. 얼마 전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 때문에 얼마 전에 교회에 형사 한 분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CCTV를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고 돈을 넘겨주었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때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면 그 영상을 좀 보고 잡을 수 있게 도움을 좀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CCTV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장 기간이 다 돼서 그때의 날짜에 영상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돌아가는 형사의 뒷모습을 또 씁쓸하게 보고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자가 빨리 이 일이 조속히 해결돼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요, 사실 오늘날 죄를 지을 때 사각이 참 많이 없어졌다고 하죠.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블랙박스로 다 찍히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렇듯 사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내지는 이렇게 기록이 사라지거나 사람의 기억이 잊어져 가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판결해 달라고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지금 이 솔로몬이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한상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이런 분이시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내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이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바로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실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계시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것과 동시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공적인 기도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그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신자의 기도를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부름을 받아 나왔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한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교회와 나라를 만들어가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경험을 하는 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을 천지의 주제로 고백하면서 더욱 주님의 이름을 강하게 믿으면서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확신함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하루를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시며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 주옵소서. 악이 부응하며 형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시어 온 천하 만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나옵기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의 눈을 피해 악을 저지르는 악한 이들이 반복되고 있사오니 불꽃과 같은 눈으로 주께서 감찰하시고 악이 사라지고 선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서 억울한 사람, 속상한 사람, 답답한 사람들의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으시고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의 말씀을 증언한 일에 열심을 가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 학교에서 너무나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며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